요즘에 뉴스를 통하여 듣게 되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무참히 그렇게 해했다, 방치했다. 막 이런 뉴스들을 들으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혹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너무나 가볍게 판단하고 쉬운 결정을 내리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가난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풍요로운 시대거든요. 넉넉한 시대예요. 여러분 종이 비행기를 가지고 한번 날려보십시오. 쉽게 날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이제는 자가 동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강력한 터보 엔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뭔가 굶주리고 없이 살아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마다 이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 앞으로 나가는 것은 고사하고 일어날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겠고요. 아이를 열심히 키운다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또한 걱정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상사들과 동료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세태가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로 말미암아 이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아주 눌리고 눌려서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게감으로 지쳐있고 병들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그런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짐 가운데서 자유와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들음이 먼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을 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고요, 약을 사려면 약국에 가야 되고, 침을 맞으려면 한의원에 가야 되듯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콜링, 음성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라, 오라. 근데 우리 뭐라고 말하죠? 안 갈 거예요. 괴로워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우리의 몸을 어떻게 가눠야 될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죠. 큰일 생각하면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저 육지에 있는 어떤 신토가 다른 기도원을 가야 되고 아니면 신령하던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 자리에서 주님을 초청하라, 주님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 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유명한 샬롬입니다. 샬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은요, 그 짐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짐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짐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짐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짐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요, 언어적으로 보면 물결이 잔잔하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큰 호화 여객선이 이제 제주 땅 가운데 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 호화 여객선을 타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깥에서는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일렁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으면 요동치 않게 잔잔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샬롬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그대로예요. 바깥에는 지금 막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이상하게 요동치 않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아니, 지금 삶이 다 요동치고 있는데 주님 어떻게 이 요동이 없이 잔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멍에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감에는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M자형으로 된 멍에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두 개. 이것이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러지거나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멍에를 소 2마리에게 씌우는 거예요. 씌우면 소가 똑같이 힘이 있으면야 균등하게 쫙 끌고 나가겠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이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발걸음을 내딛기도 힘든 상태에 병들고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멍에를 메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의 모든 짐, 수고와 어려움, 아픔 내가 다 알고 있고 그 무거움과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멍에를 대신 지고 너는 나를 그냥 따라만 오라. 내가 그 멍에를 끌고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무게, 인생의 무게를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혼자 메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 그래서 내가 멍에를 만들었어. 그 멍에는 바로 나의 멍에야. 나의 멍에. 너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 배우라라는 말씀이요, 공부하라, 스터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경험해봐라 라는 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나아가 보면요, 이상하게 분명히 나의 삶 가운데에 문제들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사택으로 이사 보니까요, 2층이다 보니까 가끔 물건을 옮길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집에서 타는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 2층에다가 이사할 때 옮겨놨는데 2층에 있다 보니까 운동하러 가게 되지 않는 거예요.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야겠다. 근데 무게가 한 70kg, 80kg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무거운 자전거예요. 2 사람이 지고 있는데요, 위에서 잡는 사람은 그냥 쓱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래 사람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눈치를 봤죠. 아내가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래로 딱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진짜 이 무게가 70kg의 무게라면 저한테 한 60kg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 오늘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렇구나. 아니 100kg, 1000kg 이 무게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990kg를 지어주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아니 999kg를 지어주신다면 나는 1kg의 무게만을 가지고도 그 물건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게중심을 좀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왜 100kg의 무게, 200kg의 무게를 여러분 혼자 짊어지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이 결의보다도 요즘에는 더 발달된 하나님께 이동용 포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나의 삶의 무게를 내가 고스란히 안고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주님 이제는 저 주님께 맡길 거예요. 저 이제는 계산 안 할 거예요. 주님이 해 주시던지 아니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포기해 버리겠습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던 무게중심이 주님께로 옮겨짐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